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병을 1, 2, 3으로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병은 육체의 병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병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병, 그러면 육체의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병만을 생각하고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2병은 제1세기 정도부터 노이로제라는, 요즘 말로 바꾸면 신경성이라는 말입니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노이로제, 신경성 관절염 해가면서 말이죠. 이런 신경성이라는 이 노이로제라는 이런 병이 1세기 정도부터 우리에게 이 병이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3의 병은 영적인 병으로 죄와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런 병마를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이 바로 이 세 가지 1, 2, 3 이 세 가지 병을 다 분석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이 세 가지 증상을 진단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예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현대의학은 지금에 와서야 인간의 병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다, 육신의 병만으로 이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병이 중요할 것이고 영적으로도 사람의 질병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세 가지 질병의 원인을 다 여러분 가지고 진단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방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9장에 보면 6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볼 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고 왔구나, 저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올 수 없으니 메고 왔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죄 사함을 주님이 선포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참남하다.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세상에 죄 사유권이 있음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 중풍병은 잠시 놔두고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니까요. 같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류의 여러분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치유의 여러분 광선을 주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고친 육신만 돌아가지 말고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안히 가거라. 32절에는 귀신 들려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벙어리에 혀를 풀어 말하게 하시느니라. 네. 고대 의학에는 그냥 육신의 병만을 그들이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대 의학에 와서는 육신의 병만이 다가 아니라 사람이 정신적인 병도 무서운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사단에, 그래서 오늘 마태가 말합니다.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귀신을 쫓아내니 그 혀가 풀려 그가 말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현대의학이 바로 이 세 가지 다 증상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육체만 볼 뿐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을 다 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치유와 이 회복과 능력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 33절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런 권능을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만 있는 자리라면 이 자리에는 중풍병자도 나을 수 없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나을 수 없고 귀신이 들려 벙어리게 된 사람이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갈 것이고 병든 자는 육체의 병을 치유받을 것이고 죄인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마태는요, 주님의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뿌리가 어디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어디선가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그게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이라고 거기다 주석을 했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가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셨고 우리 병을 다 제거하셨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신학자 바클레이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제거하셨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으로? 그걸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 죄는 산산이 용서되었고 우리의 질병은 철저히 제거되었다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력한 종이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중요한 세 가지를 천지가 변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신을 주었어요. 첫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예. 만약에 제가 성경을 열어놓고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선물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에 대하여 체험이 없고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성령을 설교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수십 년을 예수를 소개하겠습니까? 은혜롭게도 충만하게도 주님 감사하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은 체험을 일일이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 성령이 충만하니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어머니 따라 나간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지금 생각하면 더 신기해요. 여러분, 자면 그때 당시 새벽 기도에는 4시, 시골이라 4시예요. 근데 그때 당시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50년 아닙니까? 그런 때 교회 새벽 기도에 종을 줘, 종을. 그 산소 반 잘라서 그 종이에요. 그걸 나무 망치로 그때 당시 목사님이 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멀리서 은은하게 들리는 게 새벽 종소리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잠을 자는데 무슨 노인성 여러분 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면, 그런데 말이죠, 그 새벽 기도 일어나라는 종소리가 바로 내 귓전에서 울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났다가도 여러분 무슨 새벽 기도로 갑니까? 그냥 자면 되지. 종소리가 세니까 잠이 깼다고 합시다. 그거 다시 자면 되는데 잠을 잘 수 없어요.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새벽 기도를 갑니다. 철이 없으니까 교회와 제가 사는 집 사이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무덤 앞에 갈 때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비가 와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제 몸이 뜨거워져요. 제가 뜨거움이 뭔지, 성령 체험이 뭔지를 마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있었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 끝나고 장년들은 다 돌아간 다음에 저는 자고 어떤 때 보면 아침 9시까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꾸 교회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근데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 그러더니 내가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아니, 너는 내 종이다. 종이 뭔지, 사역이 뭔지 제가 여러분 알 턱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던지, 설교 마치고 기도 끝나고 사택으로 돌아갔던 여러분 목사님 네가 놀래서 뛰어나와서, 제가 여러분 거기에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더니 제게 와서 당신의 손을 얹고 자제하라 그랬는데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 표현으로 제가 빌릴까요? 내가 너 자제하라고 손을 얹는데 내 손이 네 머리에서 팍팍팍팍 뛰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이후로 여러분 이 목사 되는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당신의 약속대로 저는 당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보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성령을 내가 직접 내 오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걸 이론으로 배워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단알에 이 말씀 받은 양무리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계신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또 하나의 체험이에요. 그것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곤침을 받은 것과 내가 사역을 하면서 병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두 가지 체험이에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힘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조카가 시골에서 축농증이 걸려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네가 병원 좀 데려가 봐라. 여러분 철산리 아파트 살 때, 그래서 그 조카를 데리고 지금 구로병원 앞에 가면 작은 여러분 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그 병원이 지금은 없어졌더구만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갔는데 조카의 코를 열고 보면 돼. 그런데 내 생각에 나도 굉장히 힘드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는데 이왕 왔으니까 에이 나도 검사 한번 해봐야지. 선생님 나도 이렇게 코가 한데. 그래 이제 조카를 다 본 다음에 저를 코를 벌시더니 하는 말이, 이 친구야, 저 조카가 받을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시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런다고 그랬더니, 너는 그사 말이, 당신은 콧뼈가 휘어져서 콧뼈가 굽어서 당신은 축농증을 평생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머리가 빙글 도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다른 사람은 다 똑바로 하는데 왜 내 코만은 굽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축농증이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 연구하지 책 봐야 되는데요. 코로 숨을 쉬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입으로 쉬어야 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 나를 평생 종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숨을 코로 쉬고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 숨도 쉬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니까 입이 마르고. 예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그런데 의사들한테 가서 고치면 좀 되는데 의사가 말이 코뼈가 휘어져 가지고 당신은 선천적으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축농증이 나았는지, 언제 주님이 치유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코뼈로 갔어요. 이비인후과 갑니다. 치유하고 나서 제가 묻습니다. 여기 신정 사거리 목미교회 앞에 가면은 열린 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그 열린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를 들춰내고 다 치유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 코뼈가 이렇게 휘어졌나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예, 많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 휘어진 코인데 뭐 불편함 없습니까?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축농증 자체가 큰 병이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는데 주님은 고쳤어요. 예, 저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자, 나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해요. 얘가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전도사님이 본문을 읽은 8장과 9장을 열어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장과 9장을 열어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2절 건너서 한 사람씩 고쳤어요. 응? 문둥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피 흘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주님이세요.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이 확신과 이 복음이 없으면 성경 반이, 복음서의 반이 우리 주님의 치유로 가득 찬 이 복음을 내 무슨 수로 전하며 내 무슨 확신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단언컨대 나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명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이 고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건강하게 돌아가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의 주님은 나만 치유한 게 아니라 이 지렁이 같은 소자를 통하여 여러분 치유를 하시는 광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오는 다른 교회 성도가 목사님, 내 친구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신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어딘데요? 그 개척에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서 누가 무슨 일입니까? 계단에 올라가다가 현기증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2층에서 굴러 떨어져서 1층까지 대골대골 굴러서 병원에 뚜며 갔는데 허리 척추가 다 나가서 여러분 한강 성심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3년 물리치료를 하면 당신은 안 줄 수가 있다는 진단 결과가, 여러분 서서 걷는 게 3년 동안 날마다 물리치료를 해야 당신은 겨우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의 환자의 병문안을 받고 저의 기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갔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자기 친구였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누워 있어요. 딱 누워 있어. 나야, 나 왔어. 그러니까 왔어. 그런데 어서 와. 근데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모시고 왔어. 그래. 응? 목사님? 그런데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또 참 우습게 만든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이 너무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셔서
고치기만 하면 교회 짓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뉴스가 어디 있어? 이 사람만 고치면 이제 나는 그냥 교회 하나 지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여튼 주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한강성심병원에서 3년 동안 만지고 치유해야 당신 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고쳐?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여기 당신의 여종이 불쌍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낳고 샀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 속 썩이는 게 아파서 여러분 그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가 어지럼병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2층 올라가다가 어지러워서 뒤로 떨어져가지고 가이다가 여러분 온 척추가 다 갈기갈기 여러분 나갔다. 하나님, 나는 척추가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요, 고쳐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일 하루만 더 가지요. 그래서 그래야지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아버지요, 교회 짓는다 하지 않아요. 교회 짓는 헌금한다지 않아요. 하나님 임도 보고 뽕도 딴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이번만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리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또 오셨어요. 예, 그래. 이제 두 번째 날이라 이제 좀 어제하고 좀 달라. 얼굴도 익히고. 이제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치유받았네,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근데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신방시키면서 예수님 참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 허리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막 그런데요, 생각 안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이 사람 의사가 3년 동안 고쳐도 앉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주여 한다고 이게 나을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 사람 낫기 참 어렵겠다. 이 생각이 반. 주여 고쳐주세요가 반. 그리고 또 하나가 나를 괴롭혔어. 나야 교회 짓는다.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하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이틀째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3일째 아침 새벽 기도에 오신 그 집사가 나한테 뛰어오더니, 목사님 그분이요 뻑뻑 긴대요. 그래요. 뻑뻑 긴다는 것은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데 뻑뻑 긴다지 않아.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나는 진짜 믿음의 기도 못했다. 반은 의심하고 반은 믿고 하는 기도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은 내 그런 생각도, 그건 내 생각이라 나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내 그 사람한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져요 그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딱 갔는데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놀래게 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분이요 베개를 뒤로 하고요 배틀찜하게 앉아서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어제 예배 2번 드리고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틀찜하게 앉아 있습니다. 의사들은 3년 물리치료해봐도 당신 못 앉습니다. 내가 그때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너무 주님의 능력을 조그맣게 안고 사는 거였어요. 응? 주님의 능력은 태산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천지를 일으키신 분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도 불신하는 이 작은 소자 안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작게 계시면 오늘 영혼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뻑뻑 기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배틀짐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날 예배는 막 불이 나가라 총이 나가라 막 주여 주여 믿사옵니다. 막 기도하고는 이제 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 친구를 불러요. 그 부르기를 왜 부르는가 그러고 봤더니 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봉투를 보는 걸 보는데 갑시다 집사님 그런데 뭘 막 봉투를 내 속으로 와 이제 땅 사라고 돈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는데 그 집사가 목사님 이제 이 정도 고친 것만도 감사하니까 참으로 부자니까 땅 사라고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안 하나 그러고 이제 내리는데 교회 와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저기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택시 타고 가라고요 10,000원 준 거예요. 그 10,000원 줬는데요 4,000원은 택시비하고요 6,000원 남았어요. 이거 남은 거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 10,000원을 준 걸 땅 사는 돈 준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3일 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2주 후에 깨끗한 한복을 입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로 하여금 그 예배에 설레이고 설레이게 한 것은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약속한 대로 건축 땅 사겠지. 그리고 헌금을 하고 갔어요. 헌금을 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분 이름으로 하얀 봉투가 올라왔어요. 오 아버지요 저기 안에가 수표가 들었나이까 뭐가 들었나이까. 우리 재정부 위원이 다 하고는 보고를 목사님 오늘 헌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재정부 의원들이 목사님 기적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헌금하고냐 20만 원 헌금하고 갔어요. 그런 뒤로 땅을 지금까지 안 사고 있어요. 그때 까딱 있으면 땅 살 뻔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땅을 사서 교회 짓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내 일생 동안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예. 어떠십니까? 성경을 열어놓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 얼마나 복음 증거에 중요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단에 서서 성령 체험,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의 체험이 여러분 없다면 이론적으로 예수님 병 고칩니다 이 설교하고 실제로 병을 고쳐주신 나 이 지렁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 의술로는 평생 일어날 수 없다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2번 예배하니까 일어난 자. 이거 왜 하나님이 나 교만 떨라고? 아니에요. 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광선을 바라 여러분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결론을 할게.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전한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란다. 큰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확신 때문에 된 거다. 확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데살로니가를 세운 그 배경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성령과 큰 능력과 그리고 바울의 큰
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요, 우리가 늘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늘 드리는 상습전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성령과 치유와 확신을 빼버리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이 소자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치유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만 치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치유하셨습니다. 인간관계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쫓아낸 귀신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정재단 안에 마음이 아픈 자도, 생활이 아픈 자도, 여러분 스스로 불안하고 초조한 자도, 삶이 두렵고 용기가 잃은 자도 다 주님의 영역 안에 여러분의 치유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사이 보면 주님은 나병을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쳤습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우리 주님은 모든 영역을,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님 앞에 펴지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십니다. 아픈 자 손 한번 얹어 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는요, 나병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중풍병이 어떻게 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아도 정신이 불안하고 용기가 없고 삶이 여러분을 짓눌러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광선이 있게 하옵소서.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여,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들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저들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증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인 자가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는 예배입니다. 모두 다 성함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